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실제에 대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경험과 같습니다. 그 경험은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강렬한 체험이며 한번 그 임재를 맛본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로렌스라는 이름의 한 가톨릭 사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평생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하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천국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의 시간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가치 없는 것들에 닻을 내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릇된 생각과 방황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본래 태어난 목적인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통해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과 수치심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의 교회로 알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름은 조금 촌스러울지 몰라도 그 의미만큼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깊은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언제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가 살던 집은 2층 집이었는데 침실이 2층에 있다 보니 아래층의 온수기에서부터 따뜻한 물이 올라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온수꼭지를 아주 살짝만 틀어 밤새도록 가는 물줄기가 흐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지를 틀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을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힘겹게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임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올바른 찬양을 부르고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단 일주일만 살아보면 단 하루라도 그 임재를 놓쳤을 때 마치 고향을 잃은 듯한 그리움과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예전처럼 막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무뎌지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향을 떠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갈증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의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달리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느라 불평이 가득했죠.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마르다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말은 아마도 또 다른 마르다가 자신의 분주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모든 일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큰 효율성과 효과를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 밖에서 며칠이 걸릴 일이 영광 안에서는 단 1시간 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이 드리는 사랑과 경배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던 상황들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들을 죽이려던 군사들은 모두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했으며 모두가 거듭나고 치유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설교해도 얻지 못할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단 한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야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놀라운 믿음을 보였던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예수님의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에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던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도 무덤가에서 슬피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신실함을 보시고는 그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위대하다고 칭찬하셨던 그 사람이 허무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의 순간 직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십시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깊이가 형성됩니다. 군중 속에서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모든 병자가 치유받았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승리 속에서의 기도 후에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뜨거운 경배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을 때나 낯선 호텔방에서 혹은 이웃집에서 담소를 나눌 때 식료품을 사러 운전해가는 그 어떤 평범하고 때로는 어색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모욕을 거부하고 분노를 품지 않는 마음,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처럼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도 달라붙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주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에는 그 어떤 저급한 것도 달라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임재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항복한 아들로서 내어드린 그릇으로서 내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때로 어두운 곳일 수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 어둠이 느껴지는 것은 그분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분의 가까우심이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며 오해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감각으로, 때로는 영감으로 가득한 생각을 통해,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와 같은 대화를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여정 속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반드시 교제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숲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눈을 들어보니 그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당신을 찾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방식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공, 모든 은혜와 능력은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선 인격적인 관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대상은 바로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배경음악처럼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누군가 이 노래 참 좋지 않나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던 노래처럼 누군가 무슨 냄새 안 나요? 라고 묻기 전까지는 맡지 못했던 바비큐 냄새처럼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깨어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분, 보혜사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의 보증으로 자기 자신, 바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생각이 있을까요? 만약 내 삶에서 그토록 크신 분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분명 나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을 인식하는 능력을 무디게 만드는 너무나도 저급한 것들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제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려는 야망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은 있습니다. 내 영혼에 그분의 말씀을 가장 위대한 보물로 품고 그분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만족은 나를 향한 그분의 기쁨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 그분의 즐거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빛을 잃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이 이 실제를 갈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또 하나의 모임을 갖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그 삶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실제가 되고 깨달아 하는 삶의 일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매여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승리의 순간에도 언제나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교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